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준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승훈 선교사님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물론 이미 몇 주 전에 우리 선교사님과 오늘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지만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우리 선교사님 오시는 그 일들이 저희 마음에 참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기대가 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쁨으로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이 멕시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멕시코에서 지금 6년째 선교를 하고 있는 이승훈 선교사입니다. 그 이전에는 니카라과에서 니카라과가 뭔지 모르겠죠. 네, 나라 이름인데요. 니가 가라 그래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니카라과라 그러니까 니카라과에서 한 9년 만 9년을 사역하고 이제 그곳에서 선교사 재배치를 같은 언어권으로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좀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으로 이주하라고 하는 선교 단체의 권고를 받아서 멕시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6년 차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승훈 선교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해야 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과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영광의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이가 지혜롭게 하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하시며 전하는 이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 오니까요, 우리 가족이 한 6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는 작년에도 왔지만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갑상선암이.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루를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루하루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주님 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할렐루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어떤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늙어져서 서럽다. 절대 서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가 변화될 영광의 그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도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코로나도 어렵지만 그리고 친척이나 이웃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어렵지만 전 어려운 게 이게 가는 데마다 신용카드 카드 아니면 쓸 수가 없고 밥을 뭘 먹으려고 주문을 하면 저기 가서 주문하세요. 그게 뭔데요? 뭘 누르라고 가보면 줄을 서서 누르는데 앞에서 가만히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뭐 눌러야 되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더 잘 알더라고요. 이야, 나이 먹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른들 마음을 좀 이해를 해요. 어제는 저기 장모님이 충남 부여에 계셔서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뵈러 갔는데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셔서 믿음의 어머니로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딸이 6명, 아들이 하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9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많죠. 5남 4녀니까. 그렇게 많은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찾아갑니다. 코로나라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번에 배웠을 때는 이렇게 정신이 좀 맑지 못하셨는데 걱정을 했는데 가니까 다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야, 제가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알아보시겠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뭐 코로나라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죽음의 그 길에 앞에 놓여 있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신음하는 분들도 봅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의 동일한 이야기를 보면 기도해 주세요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그를 돕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타내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나가다가 제가 어제 보니까 네이버 사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네이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만 아나요? 예, 뭐 인터넷을 하는 데예요. 근데 그 안에 새로 짓는 사옥이 있다는데 로봇가 100대가 들어간대요, 건물 안에. 근데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엘리베이터가 로봇을 쭉 데리고 다니다가, 그래서 로봇가 다니다가 엘리베이터가 로봇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10층까지 올라가서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봇가 무슨 일을 하느냐? 쓰레기통도 비워주고요, 커피 가져와 하면 커피 가져오고요, 자료 뭐뭐 가져와 하면 자료도 가서 가져오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야, 식당 가서 주문하는 것도 어려운데 살기 더 어렵겠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살기가 더 어렵겠구나. 젊은 아이들은 새로워졌다고 좋다고 하는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불뚝 이렇게 들더라고요. 또 얘기하기를 요즘엔 원체 과학 기술이 좋아져서 암이 걸려도 이제 암이 한 20년, 30년 후에는 정복될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암이 걸려서 이렇게 뭐 갑상선, 부갑상선 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수술 받은 거 이제 검사를 하라고 해서 이제 검사차 들어왔어요. 또 딸아이는 대학을 들어가게 됐고 22살인데 대학을 이제 들어가요. 선교 짓다 보면 이렇게 돼요.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검사를 받으면서 또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감사했죠. 20년 후에는 이런 것이 다 정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암도 좀 정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음식 하나 사 먹을래도 이건 누르는 것도 힘든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도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 돼지를 7마리나 봤어. 그럼 어디 달려가요? 복권 사서 나 부자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목사는 안 그러겠어요? 저도 하나 된다면 그런 거 하나 돼봤으면 좋겠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누군데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사람 그렇게 민감해요, 사람이. 예? 근데 꿈꾼 거 하나 가지고도 거기 달려간다고요. 꿈꾸는 거 하나 가지고도. 어떤 학생이 그랬대요. 꿈을 꿨는데 내일 이제 입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꿈속에서 바닷가에 갔는데 이렇게 미역줄기가 아주 긴 줄기가 있는데 그거를 바닷속에 들어가 가지고 미역줄기를 어깨에다 메고 끌고 나오는 꿈을 꿨대요, 자기가.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거 미역이 뭐야 이거? 미끄러지는다는 뜻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됐는데 어머니가 아침에 상을 내오는데 미역국을 딱 끓여주시면 생일 축하한다 그러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이 기분이 묘한 거예요. 미역을 2번이나.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러는 거예요. 거봐, 엄마가 나 미역국 끓여줬잖아. 나 꿈이 이래서 그런 거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꿈에 연연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희한하죠. 꿈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성경에 보면은 이상과 꿈 속에서도 말씀도 해줘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이상일 때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 것도 봐요. 그럼 세상 속에서는 왜 이것은 아니야 라고 붙잡지 말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야 라고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할까요? 차이는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집트에 왕이 있어요. 일반인들도 꿈을 꾸면은 얼마나 꿈에 민감해요. 그런데 아주 흉측한 꿈을 꾼 왕이 있어요. 바로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 왕이에요. 이 사람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었느냐 하면요, 나일강이 뭐 하는 강이냐면, 애굽에서 그 비가 오고 그 강이 흘러내려가고 나면 그 주변 땅들이 지나간 황토와 그 흙더미 때문에 그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 기가 막히게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옛날에 농기계 가지고 트랙터 갖고 들어갔어요? 아니겠죠? 저희도 우리 장인어른이 트랙터를 잘 고치시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몇천 년 전, 2, 3천 년 전이라고 그러면 트랙터가 있겠어요? 없죠. 없을 것입니다. 500년 전만 해도 있겠어요?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에 있었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옛날엔 없었을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소 가지고 짓죠. 소가 정말 집안에 중요한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 야, 소 끌고 와라. 저녁 해지기 전에 끌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애들은 신나게 뛰어놀다가 잊어버리죠. 그럼 결국엔 누가 끌고 와요? 아버지가 끌고 오잖아요. 왜 그거 끌고 오나요? 중요하니까, 재산 1호니까.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애굽에서 농사 짓는 그 땅에 꼭 필요한 소가 있는데,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소가 나왔어요. 좋은 일이죠? 예, 농사 짓는데 소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소들이 나와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있다 보니까 흉측한 소들이 나타나요. 그러더니 소가 소를 어떻게 해요? 때려요? 예, 잡아먹어요. 기가 막히죠? 이걸 동화처럼 얘기해서 그렇죠. 소가, 덩치가 큰 소가 입을 벌렸는데 입이 이만해가지고 옆에 있는 소를 꽉 깨물어서 머리통을 물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피가 막 낭자할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겠어요.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흉측한 이삭이 또 그걸 삼켜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농사랑 관계된 건데 우리 죽으라는 건가? 이게 무슨 꿈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왕이 이집트 왕의 정통성을 타고난 왕이 아니었어요. 다른 왕조 중에 한 왕조가 새롭게 왕조를 일으켜서 이집트를 이끌어가게 된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놈이 나타나서 내 자리를 뺏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꿈을 보니까 이게 두렵고 불안하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혼란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자기가 감옥 속에 있을 때 자기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지 알 수 없다고. 내가 그 꿈으로 인해서 이곳까지 다시 오게 됐노라고. 그리고 딱 굽는 관원장은 그 사람이 해석해준 대로 진짜로 죽었다고.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럼 너 그 얘기 참 재밌구나, 가보거라, 그러셨겠어요? 그 왕이, 임금님이 당장 데리고 와라 그런 거죠. 누굴 데려왔어요? 그래서 요셉을 데려온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꿈 해석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번민하고 마음이 이렇게 어려웠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에 그 임금의 마음이, 그 왕의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굽의 이 왕이
요셉을 불러놓고도 번민하는 거예요. 자기 꿈꾼 걸 번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어디에서 내놓았어요? 요셉을? 옥에서. 아직까지도 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옥에 있었을까요? 이 이전 사건을 아시죠? 장군 누구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구? 그의 부인, 이 못된 부인이 이 젊고 잘생긴 총각이 좋았나 봐요. 어이 총각, 나하고 밥 한번 먹을까? 이랬나 봐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또 자기에게 유혹을 걸어와요. 그래서 훌러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훌러당이 문제였어요. 도망갈 때 훌러당 막 옷을 벗기니까 그냥 옷을 벗기는 채로 훌러당 다 냅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욕을 보여서 어디로 보냈어요? 정치인들이 가는 감옥으로 보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정치 요직에 있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오늘날 얘기하면 농림부 장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만나게 됐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대단한 뜻이 있는 거야. 여러분, 감옥 가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왜 여기 있나? 세상에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는데 원망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힘들면 다 사람은 원망한답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 그 백성들의 속성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우리들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그래요. 어려우면 그래요. 경제적인 난관이 오면 그래요. 저는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뭘 맡기면 편해요? 내 생명을 맡기면 편해요. 그럼 돼요. 호흡이 멈출 그 순간에, 우리 어차피 호흡이 멈추잖아요. 세월이 가면요, 아이고 힘들다 누워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홀로 된 방에서 호흡이 멈출 그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를 손잡아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선교지에서 저희가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글을 가르쳤어요. 스페인어를. Este es padre. Repítame padre. 이것은 아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라고 말해보세요. 아버지라고 말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따라해요. padre, 다 따라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뒤에 어떤 아이가 밀고 왔어요. 여자아이예요. 조그만 아이예요. 수술을 7번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투석을 한다는 거예요. 투석을. 신장 수술을 해서.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도 글 배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를 글을 가르쳤어요. 글을 다 뗐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아동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코마 상태에 놓여서 눈도 못 뜨고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옆에 가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성경을, 복음을 읽어주면서 기도했어요. 캔디야, 이 아이가 캔디예요. 이름이 캔디. 얘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그 손 꼭 잡거라. 그리고 복음을 아주 쉽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이가 눈을 떴대요. 그리고서 부모님이 오는 걸 만나고 그날 죽었어요. 그 아이에게 행복은 뭐예요? 고통하면서 걷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큰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날 그 아이의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주간에 장례를 다 치렀는데 중남미는요 무덤을 이렇게 콘크리트 이렇게 시멘트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높게 짓기도 하고 십자가를 세우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묻어놓고 나무로 십자가 하나 딱 꽂아놨어요. 눈물이 주르르륵 나더라고요. 그래, 이제 평안하게 쉬거라. 주님 손 잡았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좌절도 하고 또 내가 글을 배워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 소망을 갖기도 하고 잘 되어지면 기쁨을 갖기도 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잘 되어지거나 못 되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길에 처하면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서 훈련시키셔서 주의 사람 만들려고 그러시는군요. 아멘 하십시오. 잘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 돌리시게 하려고 그러시는군요.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붙잡으면 돼요? 예수 붙잡으면 돼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어려운 말로 인테그리티라고 그래요.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항상 있다라고 의식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그 사람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됐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 청년 일하는 걸 보니까 떡 부러지게 하거든요. 뭘 시켜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관리자가 됐어요.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다 그 청년이 어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내 꿈을 좀 해석해달라고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왕 앞에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야, 나 불안해 죽겠다. 나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거 우리 왕조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소들이 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농사가 망하는 거 아니냐? 알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석을 시키는데 그러기까지의 과정에 이 왕이 보니까 요셉을 불러내기 전에 이 애굽에 있는 많은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도 불렀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꿈을 잘 해석했으면 요셉을 불렀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41장 8절에 아침에 그 마음이 번면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다고 그랬어요. 점술가는 뭐예요? 그 나라 종교인들이에요. 현인은 뭐예요? 학자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해석을 못할 능력이 없어서. 두 번째, 그거 잘못했다간 우리 다 죽어. 이거 다 죽어. 이거 잘못 해석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2년 후에 그 감옥 생활을 2년이나 하고 나서 왕을 만난 이 애굽의 왕을 만난 요셉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는데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꿈을 가지고 자기가 해석하는 듯이 주장을 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이단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꿈의 해석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4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대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두 가지 꿈을 꿨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요셉의 해석이 어떤 해석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해석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목회자도 강단에서 내 얘기 실컷 하고 내 얘기 받고 은혜 받았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7년 동안이나 이 흉년이 다가올 겁니다. 흉년이 다가올 겁니다. 잠깐만요.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흉년이 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그 앞에 풍년이 다가옵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풍년이 왔을 때. 그때의 지방마다 창고를 세우고 그것들을 거두어다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 해석도 나오고 이 해석에 따른 문제 해결의 시스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야, 이거 잘할 놈은 너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뭐 삼았어요? 총리 대신 삼았어요. 국가의 대표적인 수장인 관리자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찰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각각 지역마다 창고를 세우고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이 들 때에 어떤 일을 했어요? 다 거두어다가 거기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무엇이 다가와요? 흉년이 다가와요. 1년 흉년이 됐을 때에는 야, 사람들이 우리 뭐 걷어놓은 걸로 먹으면 되지. 근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또 흉년이 와요? 좀 우리 서로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서 먹고 살자. 다음에 나아지겠지. 3년 흉년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흉년이 안 끝나고 4년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불길하고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5년이 됐어요. 아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어디 쌀 있는 데 없나? 이거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문이 나요? 어디에 쌀이 있대요? 애굽에 쌀이 있대요. 이야, 거기는 쌀이 넘쳐난데 판대. 우리 글로 가자. 다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있어요. 애굽까지 와가지고 쌀 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셉이라면요, 그런 형들 만나면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참고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을 눈물을 머금고 참고 있었어요. 자기 형제 막내를 만나는 순간 눈물이 콱 터졌죠. 그래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벌벌벌 떨면서 죽을까 봐 두려움에 쌓였어요. 그때 요셉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요셉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무엇 삼았다는 거예요? 역사의 징검다리 삼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70인을 구원해낼 그 징검다리 삼으려고 나를 이곳에 던져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족장 사회에서 어떤 것으로 번영하고 번성을 해요? 민족 단위로 번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땅에서 불러내어서 광야를 지나는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은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를 요셉처럼 역사의 징검다리 삼으시는, 그 돌덩이를 하나 놓아서 징검다리 삼으셔서 나를 써주실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 아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곳까지 보내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하시고 준비케 하셨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요셉처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구원해내고 손주를 구원해내고 이웃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반석들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요셉도 물어봤을 거예요. 고난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로에 설 때, 갈림길에 설 때, 결정해야 될 순간에 설 때 그걸 또 물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 물으셔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물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갈 때 요셉과 같은 그런 간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당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 종족을 보존하시고 민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런 안목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4년 동안을 멕시코 땅과 니카라과 땅을 걸어가면서 선교사의 길로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믿음의 자녀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자 애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이 되어 결국에 그 미래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주님의 손을 붙잡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더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